오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이유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혼자 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항상 보던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비추어 주실 때 정말 생명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하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거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자세히 생각하면서 보면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 공주가 왔네. 즉시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뭔 즉시예요? 뭐가? 오병이어 사건, 떡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둔 다음에 즉시 제자들이 12바구니를 다 거뒀을 거 아니에요. 지체 없이 바로 재촉하셨어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빨리 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육지에 남아있지 못하게 오병이어 교회 가보면요, 안타깝게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작년에 그 오병이어 교회를 불이 나가지고 없어졌어요. 이제는 가도 없어요. 잿더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예수님 때 것이 아니라 캐톨릭 교회가 만든 거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없어져서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호수까지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들판이에요. 거기에 무리부리 앉히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거의 예상되는 것은 한 2만 명 정도를 떡을 먹이신 겁니다. 근데 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배 타고 빨리 사라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서 사역자들은 즉시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칭찬하고 따르고 박수 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 때문에 그 제자들 12명도 어깨에 좀 뽕이 딱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분 제일 친해,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두 번째는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2가지 일을 더 하셨어요. 무리를 배웅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두워지기 전인 오후 3시부터 5시경에는 보내기 시작하셨을 것인데 몇 시간 동안 보내셨을 거예요. 하이파이브만 했어도 2만 명을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이 2만 명이지 2만 명을 본 일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 2만 명은 상상 초월의 숫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작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무리를 배웅하셨다, 무리를 보내시려고 2번이나 이 구절이 써 있는 거 보고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무리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 때는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여리고에 사는지, 누가 막달라에 사는지, 누가 저기 이방 땅 시돈에 사는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보러 사흘 길을 온 거다. 쟤네 갈 때 먹을 것도 없어. 얼마나 배고프겠냐. 먹고 가는 길에 먹을 것 챙겨가게 해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한 번씩 머리를 만져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성경의 한 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배웅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광 훔치지 말고 빨리 썩 물러가. 내가 이 불쌍한 양들을 한 번씩 만져주고 싶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시려고 산에 가신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오늘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성령 충만을 재충전 받으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설교자나 리더나 어떤 사역자들 무리가 영광을 나눠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다 아버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선행을 칭찬하거든 나는 그냥 주님의 종입니다 하십시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역이 사람들 먹이는 일이다 그러면 먹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의대 공부를 할 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인류의 불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내 손으로 고쳐주리라 이런 다짐을 하지만 의사가 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살다가 보면 요리사가 돼지비계 자르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 배 가르고 종양 떼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합니다. 긍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적인 변형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 전문가가 되지 마세요. 예배는 ABC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런 순서가 맞아. 예배는 이런 신학적인 순서대로 해야 돼. 이런 종교꾼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 순서가 없어도 돼요.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순서 없이 하셨어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걸어가면서 찬송하신 게 예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묵도 찬송 기도 이 순서로 안 하냐? ABC가 있지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예배는 아무런 종교적인 의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찬송하며 걸으셨고 삶으로 예배하셨고 순종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다. 늘 새로웁시다. 가정생활도 그래요. 아내와 남편이 늘 서로에게 전문가가 돼서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해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요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 인간은 그럴 테니까 왜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30년을 살았지만 우리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네. 참 아이같이 순수하구나.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주는 선한 눈이 없으면 우리는 지겨워요. 그냥 저 인간 와 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눈이 필요합니다. 선한 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되 외적인 필요뿐 아니라 내적인 필요를 볼 줄 아는 눈. 예수님은 떡만 먹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아마 무리를 배웅하면서 아주 짧게라도 한마디씩 하셨을 거야. 네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구나.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 때문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평생 예수님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하늘나라의 보배란다 한마디 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떡이 아니라 사람들의 외로움을 만지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리를 작별하셨다 그 말에 다 묻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떡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역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목회가 사람 불리는 건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목회는 내게 맡겨주신 양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이 일이 없으면 사역자는 망합니다. 개인 경건이 없는 사역자, 딱 사역 끝나고 나면 불신자 모드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종은 띠를 띠고 주인이 쉬라고 하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기진하도록,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피곤하도록, 몸의 기운이 다 빠지도록 사역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스스로 계획을 짜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갔다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이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명령을 들으신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 너는 가버나움에 가라.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구절을 읽으면 이상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언제까지 계셨냐면 새벽 3시가 넘도록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후 3시부터 어둡기 전에는 다 작별하셨을 거예요. 한 6시까지는 다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이상까지 계속 밤에 홀로 산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밤 사경이 뭐냐면요, 이거는 히브리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입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한 거예요. 12시간을 4등분해서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그래요. 저녁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이라고 그래요. 3시부터 6시까지 새벽을 4경이라고 해요. 밤 4경이라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밤을 꼴딱 새신 거예요. 그 많은 무리에게 쉬지도 않고 사흘이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을 꼴딱 세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호수 한가운데서 역풍에 노를 젓느라고 지치고 두려워진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에는 요 코딱지만하게 나오지만 가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끝이 안 보여요. 수평선이 보여요. 호수치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 배가 노젓고 있는 게 인간의 눈으로 보입니까? 그것도 새벽 3시에 안 보여요.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하다가 영안이 확 열리신 예수님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때는 밤 사경. 제가 설명했죠? 당시 로마 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한 거예요. 따라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밤 사경에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제자들이 역풍에 혼자서 웃어. 아재죠? 역풍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시각이에요. 육지에서 그 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시련을 견디고 있는 자녀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합니까?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실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대형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냥 지나가는 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노젓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노젓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물 위에 와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어쩌면 재밌는 이 장면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9장 8절과 11절입니다. 욥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이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바닷물을 밟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나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거 찾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냥 지나가요? 믿음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4장에 2장 전이에요. 얼마 전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랜 사건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주무셨어요. 고물이라고 하면 배의 맨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배의 맨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파도를 들이받는 곳이에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배 한가운데로 꽁새끼들처럼 모였습니다. 돛대를 부여잡고 안 흔들리니까 제일 안 흔들리니까 시소처럼 끝에가 제일 많이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마 붕 떴다가 떨어지셨다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 주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세상의 시련이 뺏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혼내셨어요. 어찌 믿음이 없냐. 내가 여기 있잖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바람과 파도를 만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책망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리라. 내가 없냐? 그러면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다를 잠잠케 해봐.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한번 해봐.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리 걷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지난번에 내가 바다 잠잠케 했지? 내가 방금 전에 5,000명 먹였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포하면 될 거야. 한번 해봐. 그걸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장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속 시원한 응답을 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이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더 그분의 마음에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고난에 대항하여 선포하고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기업은 나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기업을 흔드는 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선포도 기도예요. 믿음의 선포가 기도인 것을 모르신다면 오늘 기도를 바꾸세요.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든든한 백을 가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십시오. 병만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앓는 소리만 하지 말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했으면 계속하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뭐 좀 달래니까요. 왜 안 줘요? 또 달래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한번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원수를 상대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3단계입니다. 3단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상태로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웃기고 있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 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귀신이 나에게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재정을 하나님께 올바로 쓰지 못한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축복만 달라 그러면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받아봤자 다 빠져나가요. 도둑놈이 가져가고요, 사기꾼이 등쳐먹고 다 가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재정을 잘못 사용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 것을 훔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줄 마음을 눌러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마귀를 대항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 파도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파도가 뭔데 꾸짖어요? 인격체도 아닌데. 그 파도를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광풍을 불어서 제자들을 엎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고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 파도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소에우를 썼죠. 제가 줄 쳤죠. 제자들은 이번에도 땡 탈락입니다. 시험에 낙제를 했어요.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장에서도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이제는 더 큰 비명을 질렀어요. 기도는 공포의 비명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으악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시면서 에고 에이미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썼어요.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I am이에요. I am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출애굽기에서 썼던 그 말입니다. 원래 에이미 다음엔 누가 붙어야 돼요.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목사님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I am 하고 끝이에요. 나는 나야. 뭐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가 배에 올라가서 나다. 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너희가 닥쳐온 고난을 왜 두려워하냐? 내가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했지? 건너가라고 했으면 내 말을 듣고 가는 거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시련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시킨 것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이 간단한 내니 이 말이 예수님의 셀프 디클레레이션, 자기 선포입니다. 자기 선포. 나는 하나님이라. 욥기에서 말하는 물을 밟고 지나가시는 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파도를 꾸짖거나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냥 그쳐버렸어요. 지난번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 않으셨고 명령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배에 올라가시니까 그친 것은 이번 풍랑은 마귀의 방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로 제자들이 믿음으로 바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일부러 일으키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자가 새끼를 키울 때 새끼가 어느 정도 젖을 떼고 자라면 동굴에다가 몰아놓고 오소리 같은 싸움 잘하는 조그만 동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새끼 사자가 오소리하고 장난치듯이 싸우게 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오소리 같은 것들은 사자한테 겁을 안 먹어요.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사자들이 당황을 하죠. 처음 만나는 이 강적을 당황하다가 위험할 것 같으면 어미사자가 들어가서 물어 죽인대요. 그 오소리를. 그리고 다음번에 조금 자랐을 때 다시 집어넣어요. 마침내 사자로서의 야성을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 오소리는 바람과 파도예요. 이건 마귀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미사자처럼 제자들을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만들어내신 파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련이 꼭 마귀의 시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 연약함 가운데 두시는 것일 수 있고요, 문제 가운데 그냥 놔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면, 5,000명을 삽시간에 먹이신 그 기적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헬라어로 포로라는 이 단어는 돌 종류의 돌 종류. 포로라는 돌이 있어요. 돌같이 굳어져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딱딱해지는 사람,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안 나오는 그 사람은 중병이 들은 거예요. 돌이 된 거예요, 마음이.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면, 돌 같은 마음이 깨지고 은혜를 회복하려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떡을 떼어 나눠주신 것,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어찌할꼬 하면서 울던 그 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요한계시록 3장의 예수님 말씀이 네가 다 잘했는데, 이단을 물리치고 믿음 지킨 거 다 잘했어. 근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찬송가 가사에 보면 평생에 듣는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를 매주 들어야 되냐면, 십자가 없이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찬양 인도자가 십자가 찬양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얘기는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또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어찌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리 와라, 내가 내 몸을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이고 소중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그렇게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천천히 오셔도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아까 우리 예배할 때 찬양했는데 희성 간사님 좀 해주세요. 우리 하스데반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 동생이시죠?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작곡하신 곡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잘 맞는 이 구절인데, 우리가 이 찬양 한 구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다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는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며 애걸복걸하는 믿음 없는 신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담대한 제자로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영원한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것이 무감각하여져서 불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하며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끊게 하시고 이제 사막의 강물과 같이 내 안에 생수가 흐르는 인생이 되도록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니 할렐루야. 나는 외롭